할렐루야. 네,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니엘서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전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주일 말씀 묵상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니엘의 후반부 마지막을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시고 그리고 전도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그 관계는 인간의 노력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상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효과를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이 나 개인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믿어야지 하고 생각하며 믿어야지 24시간 믿어야지만 생각하고 있는다고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내 가운데서 확실하게 증거되는 그 일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을 본 적이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혹은 청년들을 사역할 때에 이 부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들과 상담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과연 믿는 건지 아닌지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믿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내가 일상에서 죄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은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다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수련회를 자주 데리고 갑니다. 수련회 가면은 내가 죄인으로 고백하고 주를 믿습니다 고백하고 눈물 펑펑 쏟고 내려오지요.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겨울 수련회 때 가면 또 자신의 믿음이 흔들려서 내가 이번에는 정말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눈물 펑펑 쏟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10년을 반복하고 20년을 반복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범죄했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마음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청년 중에 혹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이처럼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단언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과 연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셔서 인간의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는 은혜의 도구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일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뭐였다 그랬죠?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그 은혜는 누가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는요,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 일으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했습니다. 제가 세례 교육을 하면서 우리 김나온 학생과 그리고 배석 성도님과 줌으로 만나서 화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우리 라온 학생과 배석 성도님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 성도님의 감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죄를 떨쳐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자녀들은요, 패밀리 월십을 통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아이들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전달하시는 방법으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전달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설교 말씀으로 듣는 자들의 믿음을 일으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알겠는데요, 사실 제가 예수 믿게 된 동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고쳐주셨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을 믿으신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구원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분의 병을 고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거기에 중요한 요소를 같이 넣으셔야 합니다. 무엇이냐? 말씀이 없는 기적, 말씀이 없는 좋은 일, 혹은 말씀이 없는 나쁜 일은요, 우리 인생에게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경험들, 인생의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경험 자체가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적이나 좋은 일이나 또는 어려움이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기적과 여러분의 삶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방편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례, 지키라고 말씀하신 성례는 2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거행한 세례와 그리고 말씀 후에 거행할 성찬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 행해야 할 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례를 거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성례를 하나님 앞에 거행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사건을 그냥 기억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앞에 써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념하다의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말씀. 두 번째 성례.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 바로 기도인데, 말씀을 따라 기도한다라는 표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기도한다. 이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기도의 모습이 참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문득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니엘이 바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긴 포로 생활 가운데 예루살렘의 회복의 그 기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다니엘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서 수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는 그 시기가 되면은 교회들은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잘 압니다. 제가 아는 제 친구들이 한국에서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들인데요. 그 교회에서 수능 때만 되면은 부교역자들은 비상에 걸립니다. 왜 비상에 걸릴지 여러분 추측이 가시죠? 예상이 되시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시험을 위한 기도 때문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여기서는 SAT 뭐 한 번보다 점수 안 나면 또 보지 뭐. 다음에 또 보면 되지. 이렇게 계속 보면 되는데 한국은 뭡니까? 1년에 한 번이에요. 그걸로 다 결정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수능 날, 당일날 교회 본당에 모든 수험생 부모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나가서 기도 인도를 하는 거예요. 자, 1교시 국어 영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어 영역의 출제자를 위해서 뭐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막 기도 영역 그 국어 영역을 위해서 이제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자 10분 쉬는 시간입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 이제 또 2교시 수리 영역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저 그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기도하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이런 모습에서 봐도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아하 하면서 집에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도에게 이미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는데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이 끝나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 기한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것에 감격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한 다니엘에게 더 크고 비밀스러운 더 큰 놀라운 일을 그 가운데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깊숙함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2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초대하셨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 새벽 말씀에서 계속해서 묵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비밀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일은 다니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약속을 확인하며 더 큰 은혜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으신 우리 사랑하는 배석 성도님, 그리고 사랑하는 김나훈 학생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에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이태규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풍요로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 인생이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의 축복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에 피는 꽃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단순히 그냥 보존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오늘 먹고 오늘 자고 내일 또 일어나서 먹고 또 자고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반응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일깨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추수감사주의를 보내시며 또한 추수감사절을 지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